벌써 3월입니다.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2023년은 유독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3월 중순이고 좀 있으면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여름이 옵니다. 그래도 밴쿠버의 봄과 여름은 참 아름답기에 따뜻한 계절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길 빕니다. 어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고 해서 1시간 덜 주무시고 나오셨죠? 네. 그래서 좀 피곤하시죠? 그렇지만 집중해서 제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더 길진 않아요. 제가 보통 30분 넘지는 않으니까 저도 집중해서 전하고 듣는 분들도 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고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이른바 권징이라고, 어려운 말로는 권징. 저도 권징이라는 말이 뭔지 예전에 잘 몰랐는데 권징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적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15절 한 절씩 보면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들면 내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다루는 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 모두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저렇게 다 권면을 하거나 원통으로 권면을 하는 건 아니겠죠. 이 본문에서 다루는 죄는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다른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래서 공동체에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수준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권고하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그 형제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형제를 얻기 위해,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 그 형제를 보내기 위해가 아니라 얻기 위해서 1대1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여주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들으면 다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라고 하죠.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공동체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이걸 한자로 쓰면 출교가 될 거예요. 출교, 교회로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출교, 교제권, 그들과 교제권을 만드실 말하는 이야기죠. 이어서 18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는 18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결정한 것의 어떤 효력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매고 푼다라는 것,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뭐죠? 매다라는 것은 뭐죠? 매다라는 것, 출교하거나 푼다라는 것, 용서하는 것. 매다라는 것은 내보낸다는 거고요. 푼다라는 것은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맥상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내린 결정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을 이 두 절을 이어서 봐야 되는데요. 두세 사람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두세 사람과 20절에 19절에 두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16절에 두세 증인과 연결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 두세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출교된 사람의 회복을 위한 기도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라고 해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16절에 출교를 염두에 두었던 이 사람이 중대한 죄를 저질렀고 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권고해서 회개하라, 이것에 대해서 돌이키라, 공동체 앞에서 사과하라고 얘기했을 때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죠? 출교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회개의 조짐이 보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나를 공동체에서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다시 허입하는 과정, 그 과정을 19절,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의 공동체는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도요, 회개했을 경우에는 출교가 취소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출교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구한다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매고프는 것, 출교하거나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겠다를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곧 교회구나로 해석하는 것은 이 문맥을 전혀 보지 않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출교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곧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 그렇게 교회라는 곳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곳, 그곳은 어떤 곳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 그게 레위기에서는 성전이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공간이죠.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맥락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18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PPT로는 이게 딱 붙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흩어지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 보이시죠? 네. 어쨌든 보면 우리 익숙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1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 시작을 마태복음에서는 저 1장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이 곧 교회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이 교회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용서를 구하는 공간, 출교한 자들을 허입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공간, 그곳이 교회라고 오늘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면 28절, 20절, 이 마태복음 28,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부분이죠.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이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공간, 그 공간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오늘 18장 20절이 중요한 공간은 그 교회라는 공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은 곧 중대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길 원할 때 용서하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18장 오늘 본 본문은 사실 용서도 있지만 사실 권징이 있는 공간입니다. 권징과 함께 용서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공동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가벼이 보지 않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징계를 내리는 곳입니다. 오늘 이 어떤 프로세스를 보면 어떤 중대한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가서 그것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에서 사과하십시오라고 직면을 하죠. 듣지 않습니다. 이 가벼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죄가 있을 때 저 사람 문제 있으니까 내보내가 아니라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원투원으로 직면합니다. 안 됐을 때 원투투로 직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공동체적 어떤 치리, 권징, 다스림, 징계를 결코 가벼이 보지 않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보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가벼이 보지 않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징계를 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그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네. 그 용서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그 권징 그리고 용서가 함께 이 본문 속에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용서라는 맥락으로 살펴보려면 이 오늘 살펴본 본문 이후에 본문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토요일마다 젊은 경우는 저녁마다 성경 본문을 올려드리죠.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은 18장 전체를 다 읽고 오면 오늘 본문이 이런 맥락에서 쓰였구나라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죠? 만달란트 어떤 사람이 만달란트를 어떤 왕에게 빚을 줬습니다. 어떻게 되죠?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찾아가서 너 100데나리온 안 갚을 거야? 라고 그 사람을 막 목을 자꾸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결국 그 사람은 옥에 가둡니다. 만달란트 여기 보면 사실 21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여 이 만달란트 비유가 나오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주여 용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맥락에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21절에서 얘기를 꺼냅니다. 일곱 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사실 보통 유대교 전통에서는 3번까지 용서했대요. 7번은 어떻게 한 거죠? 베드로가 선심을 쓴 겁니다. 굉장히 관대한 7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7번을 70번이나 그럼 77에 49, 490번 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문자적으로 볼 건 아니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나 드시죠. 만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 여기서 만달란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현재 시세로 보면 6조에서 10조로 왔다 갔다 하다고 합니다. 그건 환율이나 여러 가지 따라서 6조에서 10조 어떻게 하면 6조를 빚을 질 수 있을까요? 빚을 6조에서 10조. 제가 그래서 이거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세계 부자수는 이거 계속 바뀌는 거 아시죠? 시가총액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1위 누굴까요? 베르나르도 아르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루이비통의 그 가방, 루이비통 그룹의 회장이래요. 이 사람이 재산이 213조. 2위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 137조. 좀 차이가 나요. 그 3위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124조. 뭐 이런 사람들은 6조에서 10조, 그럴까요? 탕감해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자들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안 하죠. 10불도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만달란트 6조에 10조를 지금 탕감받았어요. 성경은 정말 아주 과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달란트를. 그런데 그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 또 그거 안 갚고 자기 만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지금 기세로 1000만 원 정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만불이면 만불이 갑자기 저희 그 채팅 어카운트에 꽂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너무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 큰 돈이지만 만달란트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점도 어카운트에 점도 안 찍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왕이 어떻게 끝나죠? 만달란트 빚져있던 사람 그 소식을 듣고 만달란트 탕감받았던 것은 너 탕감받은 거 취소해 다시 내. 그리고 감옥에 그 사람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종료가 됩니다.
오늘 살펴본 15절에서 20절의 본문은 기본적으로 한 명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 얘기를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권면하고 그 얘기도 안 들으면 출교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득하고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공동체의 진지한 권면을 듣지 않을 때 단호하게 그 사람을 공동체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적인 용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독교적 용서의 가장 처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나몰라라 할 경우에 용서의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지만 우리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할 때 사실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회개, 돌이킴, 방향 전환이 없다면 주님의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용서는 얼렁뚱땅 그냥 물렁물렁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용서는 엄격합니다. 분명한 돌이킴이 있을 때, 죄의 고백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기독교적 용서가 엄격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선악과라는 한 가지의 기준을 제한을 두어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존재인지를 구분 지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허락하느냐,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행한 반역의 심각함을 간과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세웠던 존재들입니다. 우리말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자해지가 뭐죠?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렇지만 결자해지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나 그것들을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발생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뭐가 시작될까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용서는 엄격합니다. 제가 기독교적 용서라고 표현했지만 이를 교회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도 용서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미안함을 표현할 때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 본인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를 잘 깨닫고 사과하는 시간을 통해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생략되고 피해자에게 그냥 너가 용서해 라고 말한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돌아볼 기회를 빼앗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 원래 기독교적 평화주의적 전통에서 시작된 건데요. 그게 기독교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시민사회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의 반대말이 뭐죠? 징벌적 정의입니다. 징벌적 정의는 뭐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시키면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 그래서 대가를 더 세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징벌적 정의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상태, 상처, 고통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천천히 그렇지만 아름답게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해자는 더 이상 그런 가해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돕고 피해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회복적 정의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중요한 정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가해자 본인에게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처벌에 대한 대가로 고통을 느끼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징벌적 정의로만 정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게 아니야 라고 그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이 기독교 안에 그리고 한국의 신사회 안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한 사람 용서를 받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건 기독교적 용서가 사회 속으로 지금 회복적 정의를 통해서 퍼져가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몸에 익히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구하고 그 사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불편했던 마음들이 한 번에 용서를 그 사람이 구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잊혀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돼서 올라올 때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복적 정의의 시작일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독교적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적 용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엄격한 용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관대한 용서이기도 합니다. 네, 관대한 용서의 관대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용서의 관대함에 대해서는 만달란타 빚진 자 비유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만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와 용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용서는 관대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회개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과오가 사라집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주먹으로 세게 쳤습니다. 이빨이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과를 합니다. 이빨이 부러진 사람은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때린 사람이 바로 용서가 될까요? 이빨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 미안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바로 용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사과가 당연히 필요하죠. 가해자의 사과가 없을 때 용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해자의 사과와 관계없이 용서를 하는 사람의 결단이 또 필요한 것이 용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과 다른 용서의 근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큰 용서의 결단을 해주신 것이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신 그의 죄의 대가를 감당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값진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만달란트, 아니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인식한 만큼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관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용서의 아이콘이라고 할 때 어떤 분을 떠올리죠? 손양원 목사님, 제일 많이 떠올리는 분 손양원 목사님. 그 어떤 분이시죠? 1948년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1948년에 일어났던 여순 사건에서 본인의 두 아들이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던 안재선이라는 사람,
당시에는 좌와 우로 나뉘어서 서로를 죽이고 하는 이념으로 서로를 죽였죠. 아들 두 명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이후에 시대가 바뀌어서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 총살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손혜영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심지어 아들로 삼죠. 그리고 안재선은 그 용납, 사랑, 용서에 힘입어서 어떻게 더 용서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양아버지 손혜영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통큰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손혜영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분량을 너무나 깊이 인식하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관대하고 통큰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교회의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용서하고 용서받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곳이 곧 교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시작합니다. 자신이 뭔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시작됩니다. 부부싸움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도 미안하다 사과할 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못 이긴 척 받아들일 때 화해가 시작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제게 가볍게 던진 말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대략 회피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용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금혈에서 우리의 용서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이 말씀은 마달란트 탕감시켜준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어서 마달란트를 탕감시켜 주었는데 너는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했느냐. 여기서 마달란트 탕감시켜준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마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용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빌리 교회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손혜원 목사님처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기 있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넓은 품으로 서로를 용서해 줬으면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빌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용서하는 기도를 잠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를 구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에게 용기 있게 내가 미안했다, 내가
당신에게 정말 미안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며 그 용서를 진지하게 용납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용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소녀 목사님처럼 품을 넓은 사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